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속의 헤롯은 제거되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판의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땅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해산할 마리아를 위한 방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짐승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한 일은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 동방의 현인들이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바람에 이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라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려 하지 못하게 해서 신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죽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아내고는 그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일렀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한 잔인한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그 해에 죽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로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처럼 악한 것입니까?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악이 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자녀들도 조금만 자라면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우리 내면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내면에 여전히 헤롯 왕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합니다.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날 잃어버리고 넘어갔다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과 가족의 생일 중에 어느 날이 더 중요합니까? 성탄절을 가족의 생일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진정 자신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었고 공적으로 허락받고 이성들과 밤을 새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올드하신 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탄절의 기쁨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시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짓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였다고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왕이 계시다는 의식조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는 왕은 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너의 왕이냐? 아주 심각한 질문을 또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런데 너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이제 결론 났습니까? 아직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이렇게 공허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우울함이 가끔씩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진정 자신의 왕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것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엄하기만 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왕인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들의 회개가 단순히 회개로 멈춘 게 아니고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회 후에 바로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지 않았던 그 돈 다 갚았습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회개가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강한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는 채로는 아무리 헌신을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진정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조건 100% 순종하며 산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훨씬 빨리 강력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누렸을 것입니다.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이다 고백할 때만 해도 결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 성질도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외치며 사는 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려는 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죄의 날카로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기에 빨랐던 것입니다. 내 내면에 이런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 못하고 하는 그런 죄가 반복됐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야 진정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슬프고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헤롯입니다. 헤롯.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마음속의 헤롯을 제거하고 맞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날,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찬양이고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의 탄생일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그 왕의 잔치날입니다. 나의 왕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외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려질 성탄 예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 안에 헤롯은 제거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잔치에 입장할 자격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십자가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져와서 왕의 잔치에 입장할 자격을 갖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헤롯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 내면에 깊이 울려 퍼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